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으로 플랫폼 전도를 누립시다. 아, 8월이 다가는데 아직도 무더위는 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최고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서 행복한 플랫폼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행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그 행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인간.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복을 도둑맞고 잃어버렸는데 복음을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 행복인 것을 사람들 알지 못해서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플랫폼 되도록 하기 위해서 플랫폼 전도를 위해 7월 달에는 복음을 알고 또 믿고 누리고 전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구원 못 받겠죠. 또 알았으면 믿어야 되겠죠.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또 믿었으면은 내가 누려야 되고 믿는 만큼 내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면서 내가 누리고 행복해지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게 되죠. 7월달 말씀입니다. 복음은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고 내가 누리면은 전해진다. 그러면 행복한 플랫폼이 됩니다. 아멘. 8월달에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누려지고 이제 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죠. 내게 남아있는 그런 문제들, 영적 문제, 그래서 영적인 치유를 먼저 받으라. 영적인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 아니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영적 치유.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음 치유라 했죠. 자, 하나님 만나긴 만나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어.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자꾸 못하면 또 상처를 받고 시험당하고 갈등하고 그러는 우리 마음이 치유돼야 된다. 숨은 우리 속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속에 이런 숨은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도 치유 안 돼가지고 죽을 때가 되는데 치유 안 돼갖고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뭐 죽을 때까지 치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치유돼야지 우리 복음을 누리고 또 행복해져서 행복한 플랫폼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 주시냐.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내가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고 또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도가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되려면은 정신이 치유돼야 된다. 또 마음하고 또 정신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계신 장소인데 이 정신 또 다른 거란 말이죠. 정신이 또 치유돼. 정신적으로 정신 돌아왔다만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이런 우리가 또 이제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정신적인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우리가 감사해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래 되는데 그렇죠? 그거 못하고 항상 짜증 부리고 엉망불평하고 또 이제 뭐 시달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전도하다가 이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 지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옥중서신인데 옥중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 전할 제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모르면 안 돼요. 빌립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중요한 말씀인데 제자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기록해서 전했는데 그게 성경이 돼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니까 성경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익혀지고 이게 우리에게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복음화일 모든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평생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주 안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서 뭔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바뀌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그럽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전도하다가 체포된 걸 그걸 너무 슬프게 생각하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자꾸 그렇게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는 지금 전도하려고 로마 복음 하려고 일부러 감옥에 들어온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기뻐해라. 내가 감옥 안에서 지금 전도가 되고 있지 않냐. 일부러 들어와 로마에 내가 무사하게 죽지 않고 여기 로마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일부러 죄수선을 타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감옥에 시대들에 갇혀 있지만은 여기서 전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했죠?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우리는 자기에게는 관용을 늘 죄짓고 이렇게 잘못하면서도 어떡합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을 못 베풀고 있어요.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그래요? 주님께서 재림할 날이 가까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그렇죠? 또 이제 철회하면서도 걱정하고, 금식 기도하면서도 이제 염려 걱정 근심을 물어서 하고 한숨 쉬고 우리 체질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려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이제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주실 거 기도하면 주실 거 믿지 않냐? 믿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냐? 그거 안 믿는 거 아니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리라. 정신이 아마 생각에 가깝지 않냐? 그렇죠? 정신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상처 지난주에 말씀 붙잡고 치료받으시고 모든 생각도 여러분 정신도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마음에 우울하거나 짜증나거나 또 이제 세상 만사가 귀찮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사라지고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신 치유가 뭐냐? 플랫폼 전도. 플랫폼 전도는 내가 행복을 누리면서 찾아오는 사람의 행복을 나눠주는 전도를 플랫폼 전도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은 내가 이 플랫폼 전도를 위한 받아야 될 정신 치유가 뭐냐? 우리 지난주 8월 4일 날인가요? 우리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분당의 서현역에서 그 어떤 청년이 모닝인가 하는 게 뭐 소형차를 몰고 버스 정류장에 막 달려가지고 사람들 여러 명 다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취해서 60대 어떤 노인이 죽었어요. 60대 노인은 아니겠지만 60대 되는 분이 죽고 뭐 13명이 다쳤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쇼핑몰에 이제 칼 들고 뛰어들어가서 뭐 닥치는 대로 사람 만나서 무조건 찔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총투에 빠지고 다치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보니까 그게 뭐 이름을 공개했더라고요. 그 이름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 그 사람이 몇 살인가 봤더니 22살이야. 22살 먹은 청년이야. 괴물처럼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얌전하게 생겼는데
이제 뭐 영적으로 잡히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뭐 여러 번 이제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조현성 인격 장애라 그런 병명이 나왔더라고요. 조현성 분열성이 아니라 정신이 분열되고 하는 조현성 인격 장애라고 이제 판명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걸 뭐 용납합니까 사회에서?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이제 처벌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음 상처를 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상처 갖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신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꾸 시달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빨리 치유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치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치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하나님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치유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떴다면 그런 게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릴 수 있냐? 이거 시달릴 수 있죠. 아니 멀쩡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에덴 동산에 사단이 출현하니까 사단에 속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똑같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도 이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속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 자꾸 속고 시달리게 되고 치유를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 마음 치유, 오늘은 뭐예요? 정신 치유. 자, 어떤 문제가 정신 치유를 받아야 될 정신 그 치유는 어떤 것입니까? 괜히 이 우울하고요, 사람 만나는 것이 싫고 또 가출하고 싶고 자살衝動을 자꾸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치유가 돼요.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질병이 육신의 질병보다도 정신적인 질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회 문화가 점점점 내피는 문화, 귀신 문화가 되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은 점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20년, 30년, 20년 전에 제가 이제 뭐 일본에 많이 다니면서 이제 그 전도를 하고 했는데요. 올해 그 최동희 집사님 일본 계시다 왔지만은 일본 그 제가 95년도 처음 갔습니다. 갔을 때 메시지를 이제 받고 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800만 귀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숭배하는 귀신이 800만 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 800만 가지 이름을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다 모르죠, 그죠? 이름 모르는 귀신들, 이름도 모르는 귀신인데 800만의 되는 그런 많은 이 귀신들을 숭배한다. 제가 이제 그 몇 번째 가면서 오사카를 갔었는데 오사카에 가서 팀 사역을 갔는데 어떤 성도님 가정에서 제가 이제 잤습니다. 자는데 저를 뭐 집을 통째로 비워주고 이제 성도들을 모여가지고 다른 성도 집에 가서 자고 나는 그 집에 혼자 잤는데요. 밤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이게 벽에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벽인가 기둥에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 신사를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우리나라 말하면 귀신 단지죠, 그죠?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 그걸 뜯어 내버리려다가 그 남편이 안 민다 그래서 그냥 내버리고 왔습니다만 집집마다 안 미는 집 그런 거 없는 집 없어요. 거의 다 이렇게 대만 가니까 대만도 마찬가지. 전 세상에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이제 이 종교는 달라도 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800만 교회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지들도 질서 시키는 사람들, 거지들도 나와서 냉장고 박스 갖다 놓고 줄 딱 맞춰갖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시선 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대인 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이렇게 두려워하고 눈 마주치기를 이렇게 두려워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가 싶어서 전철역관에서 전철역 사람들 차 와서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면 진짜 눈 똑바로 저거 탁 쳐다봤습니다. 막 피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시선을. 그래서 진짜 그런가 이제 하고 이제 웃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그런 이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제 본인들은 잘 모르고 사람들은 잘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병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신병은 잘 드러나질 않아요. 금방 죽는 병도 아니기 때문에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여기 시달리는 본인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모씨라고 하는데요. 22살 먹은 그 청년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뭔가 같은 정신분열을 자꾸 일으키는 정신의학적인 용어로는 조현성 정신분열증인데 그게 영적으로 볼 때는 귀신에 시달리는 거죠. 자꾸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킹 단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따르잖아요. 스토킹 단체. 자기는 작은 스토킹을 따라다니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는 이제 눈에 보이니까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못 보죠. 다른 사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 자기를 스토킹하고 따라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대학전도학교 수원에 있을 때, 지금 우리 교사 하지만은 수원에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이제 뭐 학생은 아닌데, 대학생 또래 그 청년이 계속 매주 오는 사람이었어요. 매주 오는데, 그 메시지 듣다 말고 막 소리를 또 지르고 막 그럽니다. 또 얘가 이제 와갖고 안 들어오고 밖에 있다가 밖에 있으면서 조금 뭐 어딜 쳐다보고 중얼중얼 떠들어요. 그거 누가 얘기하냐 했더니, 이제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님 보니까 막 쫓아내려고 그러더라고요. 쫓아내지 말아라. 왜 쫓아내냐. 와서 걔는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말씀 듣다가 치유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제가 못 쫓아내게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안 오더라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본연은 심각하게 시달리는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치유받지 않고 방치하면은 나중에 큰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치유받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요. 혹시 본인이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이런 데 시달린 사람이 있으면은 진짜 언약 붙잡고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도록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플랫폼 전도를 위한 치유받아야 될 정신병은 어떤 것이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이유 없이 자꾸 외로움을 타는 사람. 외롭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런 게 어떻습니까? 잠깐 있을 수는 있죠. 그죠? 이거 계속된다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유 없이 자꾸 외롭거나 또 우울하거나 자꾸 짜증이 난다거나 이러면요.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초기는 금방 고치기 쉬운데 이게 오래되면 또 이게 치유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치유되도록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싫고 사람 만나기 싫어. 그래서 사람이 없는 먼 곳으로 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래서 사람 많은 자고 밤에 혼자 TV 보거나 혹은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다르게 때우는 사람. 그런 병도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즐기던 것들도 즐겁지 않고요. 삶에 의욕이 없어. 그래서 이제 죽고 싶은 그런 충동을 자주 느끼는 그런 사람. 이것도 다 통틀어서 뭐라 하느냐. 우울증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용어는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울증이 정신병의 시초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우리가 진짜 복음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치유를 받아야 되고 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치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치유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요. 근심 걱정이 많아. 이제 우울증 아니더라도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걱정이 많고 생각이 자꾸 산만해. 이 생각 났다 저 생각 났다 막 잡생각이 막 머릿속에 돌아가면서 뭘 하려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대로 예배 집중이 안 되고요. 또 뭘 읽으려면 새기려면 집중도 안 되고 그렇죠?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산만하죠. 산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공부가 안 되겠죠. 그죠? 산만하면. 자, 그러면서 이제 밤 잠자려면 어떡하면 이게 잠이 안 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불면증이나 악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합해져 갖고 염려, 걱정, 근심하던 것이 이게 어떻습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또 산만하게 만들어서 뭔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이게 잠도 안 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죠. 혹시 눈 감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조금
이게 깊어지면은 잠자면 눈만 감으면 어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치유받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을 나눠주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치유할 병은 바로 이제 병 같지 않으면서도 표시 안 나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불면증, 악몽에 시달리는 거, 가해에 눌리는 병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몸이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악몽이나 가해에 눌려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겠죠, 그죠? 해본 사람도 안 해본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불면증에 시달려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악몽에 한번 어릴 때 무서운 꿈 꾸고 뒤에서 막 꿈에 뭐가 쫓아와가지고 도망 다니는 거 그런 꿈 많이 꿔봤습니다. 어릴 때. 이 꿈 꿔도 막 쫓아오잖아요. 그죠? 막 잡히려고 그러면 내가 확 날아갑니다. 혹시 그런 꿈 꿔본 적 있습니까? 막 네가 뭐가 쫓아오는데 막 잡히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막 이러면은 날아갑니다.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그거 키 크려고 꿈을 꾸는 거다. 이게 이제 날아가는 꿈을 꾸면은 이제 키 크려고 하는 거다. 키 크는 꿈이다. 이러더라고요. 그 영적인 거 몰라서 그렇죠. 그것도 악몽이 시작하는 거죠,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잠자다가 누가 와서 목 조르는 거 있죠. 그러면은 누가 탁 건드리고 아니면 목을 조르는다 이러면요 사지가 꼼짝을 못 해. 움직일 수가 없어. 꿈에. 그 이제 제가 예수 믿고 20살에 예수 만났는데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서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이제 가위 눌림을 딱 당했어요. 내가 이제 제 방에 이제 시골에 있던 제 방에 벽 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향해서 이제 창이 요만한 창이 있어요. 큰 문 말고 조그마한 창 있잖아요. 쪽창. 여기 있었는데 그쪽 벽에다가 내가 머리를 대고 베개를 놓고 머리를 대고 그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안 보여. 이게 누구지? 근데 이게 쏙 들어오는데 내 뒤로 돌아가더라고요. 내 뒤로 돌아가서 내 머리맡에 딱 앉는 거예요. 여기는 벽인데 이게 사람이 앉을 수가 없는데 이게 귀신이구나. 아는 순간 목이 벌써 와서 이게 목을 딱 조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뒤에 주 예수 잠깐 이것만 나오네. 나중에 한참 소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그러는데요. 이름으로 거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딱 떠나가더라고. 그래 일어나갖고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왔지? 그래 웃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위가 눌리면 어떻게 해요? 혼자마다 두려웠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나는 하나님 자녀고 네가 아무리 와서 그래봐도 이게 소용없는데 감히 네가 겁 없이 이렇게 하느냐. 이제 가끔씩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그 꿈속에서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른 귀신 결박될지 이러면요. 그럼 꼼짝도 못하고 예수 이름 나오는 동시에 흑암은 떠나갑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는 자녀였다면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얼마나 이게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알고 노리면은 이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제 문제들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누리야 됩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은요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근심 걱정이 많고요 생각이 자꾸 산만해서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치유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우리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아들이 자꾸 혼자서 무섭다 그러는데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너 뭐가 무서운데? 어떨 때 무서운데? 물어봤더니 이제 혼자서 무섭다는 거야. 무슨 생각하면서 무섭냐 했더만 자기 게임하고 뭐 이렇게 텔레비 봤던 거 그게 생각나면 무섭다는 거야. 그럴 때 무섭냐?
그건 텔레비에서 나온 거다. 그 사람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아니야. 그 네가 그거 볼 때 무서웠을 뿐이지 그게 무서운 게 아니야. 그게 생각나니까 지금 무섭다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건 텔레비에서 나온 거야, 본 거야. 그리고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무섭다는 거야.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게임을 조금 하면 어떡합니까? 그 폭력적인 게임 자꾸 하잖아요. 아이들 성격도 그러지고요. 그렇죠? 또 무서운 영화 자꾸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게 꿈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자꾸 하면 거기 잡히게 되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걸 가만 내비두면 점점점 악화돼 갖고 나중에 어떡합니까?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귀에 환청이 들리죠. 사람이 없는데 사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이게 환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눈에 이제 사람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환상이라고 그러죠. 환청과 환상. 이건 굉장히 그 이제 정도가 깊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이제 어려워지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주변 사람들 이게 잠깐 이게 시달리면 보면은 주변 사람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치유되기를 바라고 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복음으로서 치유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조울증, 우울증, 조울증, 뭐 또 불면증, 공황증 많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게. 그런데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면요. 남편이나 아내를 자꾸 의심하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병이 있습니다. 또 자꾸 생각 속에 막 엄란한 생각을 자꾸 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술과 담배, 뭐 이제 이 게임에 도박에 이런 데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아내를 믿지 못하는 것을 의처증이라고 해요. 남편을 믿지 못하는 의부증이라고 하죠. 이것도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더 평탄한 가정이 못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래서 가정 불화가 참 이렇게 생기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혼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창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지만 자꾸 자기 속은 어떤 의심되니까 그렇죠. 이래서 이제 나중에 심각한 병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는 게 어떻습니까? 남편이 가서 누구 다른 여자하고 얘기하는 것만 봐도 어떤 의심하고 저거 사귀는가 의심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안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영적 문제 잡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시간과 돈만 있으면은 가서 술 마시고 이게 자꾸 이렇게 즐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되겠죠. 또 게임을 즐기며 도박에 빠져서 완전히 끊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증이라고 하지만은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이죠, 그죠? 그런데 중독이라고 하는데 다 이 중독된 사람들 어떻습니까? 가도 병원 가면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되죠. 다 정신병에 속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청소년들이 보면은 안 되는 그런 이제 책이나 그런 영화들, 뭐 이제 뭐 야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이런 것들 자꾸만 즐기는 사람. 어른들이 그런 거 즐기면 이게 문제가 온 거죠. 그렇죠?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걸 즐기면 다른 문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치유되도록 또 치유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손을 보니까 치유되도록 하고 이런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복음 가진 여러분이 치유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있을까? 첫 번째요. 치유되는 방법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 치유. 그렇죠?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주인 되시면은 그런 문제를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죠.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연약해서 내 혼자 스스로는 절대 죄의 그 세력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 해답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제 진심으로 영접하기 때문에 영접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이런 영적 문제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289장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정말로 내 마음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변하면 그죠?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걸 진정한 영접이라 하는 겁니다. 그냥 영접시키면 적당하게 뭐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영접.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 영접하고 교회를 다녀도 역사가 안 일어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진심으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게 되면은 변화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울증과 짜증이 사라지고요, 삶의 활력이 회복돼서 활력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니. 예, 영혼을 치유한 영적인 치유를 말씀을 받을 때 영적인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치유가 됩니다. 마음이 치유됩니다. 몸도 치유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제대로 받고 은혜 받으면은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다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내 마음속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 땅이 있는데 거기 혼인잔치가 친척 집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결혼식이 있어서 그 예수님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죠. 그건 나 아무 상관없다. 나 뭐 술 한 번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손님으로 왔는데 이 집에서 술 떨어졌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지. 그 말을 마리아는 알아들은 겁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하인들 불러서 그 집에 하인 불러가지고 이분이 시킨 대로 해라.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인들 보고 말했습니까? 시킨 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때 주인의 자리에 딱 서게 되니까 하인들 보고 지시를 한 겁니다. 가서 저 현관에 있는 돌 항아리 6개 있는데 물 갖다 채우라. 물 갖다 채웠더니 떠다가 그 사회보는 연회장에 갖다 줘라. 떠갖고 갈 때 이 어떻게 물이 지금 물컵인데요. 물이 하얘서 색깔 없지 않습니까? 요게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랬습니다. 색깔이 변하니까 금방 알잖아요. 그죠?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극상본 포도주야. 뭐 이름은 잘 몰라도 그렇죠? 포도주를 안 먹으니까 뭐 이름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만 최고의 뭐 이 포도주가 됐어요. 아니 이 집에는 원래 술 안 취했을 때는 잔치 초기에는 그냥 이제 막 좋은 술 갖다 주고 술 취하면 막 물 탄 거 막 갖다 주는데 옛날에 이렇게 막걸리 먹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에게는 막걸리 막 물 타고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은 어디서 이렇게 좋은 술을 숨겨놨다가 이제 지금 갖고 오냐. 그렇죠. 이게 뭐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어때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인생의 변화되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 색깔이 변화. 맛이 달라지면 인생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울하고 짜증나고 근심 걱정했던 모든 인생이 바뀌어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역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누림으로 마음의 상처가 먼저 치유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 복음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숨겼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참고해서 말씀의 상태를 그냥 놔두면 마음의 병에서 정신병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숨은 상처는 마음의 병이 되고요. 마음의 병은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빨리 치료해야 돼요.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뇨병이 이제 합병증이 일으키게 되면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이 되는데요.
초기에 빨리빨리 우리 발견하고 치료해야 되고,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그러면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빨리 치유되도록 해야 되는데,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 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신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변화된 내 인생을 보면서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데 문제만 생기면 조금 염려 근심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불신자가 똑같이 자꾸 돌아가게 되고, 이걸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복음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음 안에서 내가 변화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자녀된 거, 이걸 항상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누린다는 것은요, 이제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 떠날 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누구나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기도 회복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에덴의 잃어버렸던 축복이 우리 회복되어서 예수 믿고 이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에덴 동산의 풍성한 축복을 하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행복함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경 이 바디메 그 누구지요? 어릴 때 눈에 이 소경이 된 크로스비 여사가 288장 찬송 그 작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작사했습니까? 그 찬송 가사를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 믿고 내가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구원받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로 이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행복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정신적인 시달림과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냐? 기도 비밀을 알고 24시간 기도가 조금 되지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무능한 자신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어떤 것도 우리가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주인으로 모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는 뭐냐? 두 번째,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제 내가 변화됐지 않습니까?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찾아서 누리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순간 과거의 죄가 내가 아닙니다. 죄인 내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또 선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 모든 정신적인 시달림도 연약함도 치유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24시 기도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일, 모든 만남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뭐냐? 모든 일과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보다 이런 문제를 이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정말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의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어려운 문제들이 치유를 받게 되고 또 이런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게 되면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문제들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치유가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올까요? 첫 번째로요 외롭거나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그렇죠. 이렇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정신적으로 눌리고 시달리던 문제에서 해방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막달라 마리아 여자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고 말입니다. 왜? 유대 나라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인숙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김인숙이 우리 지금 AP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 유대나라도 마찬가지요. 야고보라는 사람도 많고 유다라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가롯인 아닌 유다, 가롯 유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의 출신을 따져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역의 출신 마리아 이 사람은 귀신 들었는데 7귀신 들어가서 이 사람 속에 얼마나 그 이제 힘들겠습니까? 한 마리만 들어가도 막 정신 없는데 7귀신 들어가서 막 분당질을 치니까 정신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게 다 치유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털어서 산 그 향유병을 깨뜨려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던 여인이 아닙니까? 치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의욕이 있고 굉장히 됩니까? 삶에 힘이 생겨지고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치유가 되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갖고 이제 숨고 그렇게요. 뭐 시선 공포증 또 시선 기피증 이런 막 이제 또 혼자서 막 방에 이제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 있고 이랬던 그런 사람들이 치유가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서 어떡합니까? 내가 만나는 그럴 줄 말할 수 있는 거지.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냐? 수가성에 물길로 나왔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자, 이 여자는요, 한낮에
그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한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중동지역에서는 일 안 하고 다 옷지만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사람이 안 나오는 그 시간에 이 여자는 사람을 피해가지고 물길로 나왔던 겁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우물가에? 예수님이 있었잖아. 그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갖고요. 물독이 내버리고 뛰어들어가서 물독이 물리로 나왔다. 그것도 잊어버리고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아 나와봐라. 우물가로 나와봐라. 지금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말한 그분이 지금 우물가에 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치유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행복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 전도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지 않게 하고 옛날에는 참 내가 시달리면서 주변 사람 힘들게 만들었는데 행복하게 즐겁고 행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이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행복자가 되어집니다. 내가 너무 시달리다가 행복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도 또 시달리는 걸 보면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치유받도록 전도를 하고 도와주는 것이 이제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았던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 특징이 뭐냐? 이제 가서 내가 고쳐준 거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다 가서 예수님 다 간증 다 한 거 있죠. 그죠? 다니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치유됐다. 주님 만나고 이렇게 치유됐다. 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럴 정도로 말하지 말라 했더니 도로다니면서 막 나팔불로 얘기했습니다. 또 특히 누굽니까? 열병 걸렸다가 치유받은 예수님 손부잡으면 나은 누굽니까? 베드로 장모. 낳자마자 치유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그러죠. 가서 너무 감사해서 차 끓여왔다 그 말이죠. 쌍화차를 끓여왔는지 뭐 녹차를 끓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특징입니다. 치유받게 되면은 너무 감사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치유되길 바라시고 또 이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전해서 또 치유해주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또 이렇게 말씀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 또 정신 문제가 치유되도록 그래서 행복한 플랫폼이 되어서 2, 3천을 5천 종족 다 이렇게 하는 플랫폼으로 모아서 치유할 수 있도록 귀한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속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행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져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쫓아와 정말 이제 복음을 받는 역사들이 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70